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일 감남선 기도회 430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박춘식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664쪽에는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도피했을 때 120편과 121편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는 개인 신뢰시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안식일 오전 예배와 대축제 때 이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매일 집을 나설 때와 돌아올 때 문기둥에 매달아 놓은 쇠마가 적힌 내주화를 만지면서 이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침례식 때와 장례 때 유가족을 위로하는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찬미가에도 113장에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이 시편 121편을 이용해서 지은 찬미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시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21편 1절과 2절은 내가 나의 도움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1인칭으로 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3절부터 8절까지 너를 지키시는 이와 같이 너라는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또한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5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이곳에서는 도우시는 분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3절부터 8절에는 6번에 사용되어서 지키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일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인근의 산을 보면서 부른 노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538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교도들이 그들의 제단에 불을 붙이던 주위의 산들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라고 하면서 121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함정 가운데 올무 가운데 하나는 산당이었습니다. 산의 높은 곳에 그 바알이나 여러 신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산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참된 능력의 근원, 참된 구원, 참된 도움은 저와 같은 이교도들의 그 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가운데서, 내가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가운데서 8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 에스겔 8장 5절, 스가랴 2장 5절, 5장 1절 9절, 6장 1절, 다니엘 8장 3절, 그리고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들, 내가 눈을 들었다 또는 내가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가정과 건강 319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뇌성의 장엄한 진동과 태국 쪽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대양의 파도 소리에서 숲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년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라운 색깔과 색조로서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준다.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펄럭이는 나무들과 우아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꽃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가리켜준다. 갈색 대지 위에 깔려있는 싱그러운 풀들은 당신의 가장 미천한 피조물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준다. 바다의 동물들과 땅의 심연은 그분의 보화들을 드러내준다. 진주를 바닷속에, 자수정과 귀감석을 바위 속에 두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준다. 땅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하늘을 밝혀주는 밝은 광채와 미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이교도들은 수많은 산들에 저들의 신당들을 세워놓았지만은 우리는 수많은 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서 이 산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산들은 한결같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을 두는 산들입니다. 125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시편 133편은 형제 우애를 말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제일 마실 때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시온산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순례 여행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산 기슭과 골짜기에는 강도가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견디기 힘든 것들입니다. 편하지 않은 숙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지에 다녀오는 그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재림성도의 영적인 순례를 잘 표현하는 찬미 가운데에 540장이 있습니다.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길을 찾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러 눈앞에 벌써 나와 있네. 바로 이 시온산은 어떻게 갑니까? 이 찬미가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천성문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마중 나와 있는 그 같은 길입니다.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와일든스인들의 은신처가 있었던 북부 이탈리아의 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지하 동굴에서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스위스 산악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326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땅의 바위들과 동굴들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은신처를 제공해 오셨다.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 낭떠러지 위에 높이 지어진 이 예배당들은 안전과 보호를 위해 그곳에 지어졌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적의 다니엘처럼 자신의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준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그들의 양심 노릇을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그릇된 종교와 성경의 종교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인간의 관습들과 유전들을 유지하려는 악마적인 열성에 감염된 사람들의 자비에 자신들을 의탁하기보다는 야수들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떠나 그들의 집을 만드는 바위와 산의 황무지에서 더욱 안전함을 느꼈다. 우리는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무리가 통과하게 될 맨 마지막 위기 가운데에 최후의 환란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저의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는 이 최후의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던 한 친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 629쪽은 최후의 환란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몇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시편 121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120편 2절에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원했는데 바로 여기 121편 7절에서 이 같은 생명이라는 말과 영혼이란 말은 동일한 원어에서 동일한 말입니다. 121편 7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죠.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육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악함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온전히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일은 도덕적인 사악함입니다. 교회 증언 2권 356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와 품성의 순결, 은혜 안에서 성장을 반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부패와 부정과 죄악과 혈암투성이다. 그러면 불멸을 받기 직전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보호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하는 부패 속에서 흠없이 서는 것이다. 이기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잘 신뢰하고 그 능력을 잘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룩해 하시는 영향이 우리 마음의 역사함을 알 것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보호해 주십니까?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8절의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출입, 들어올 때 나갈 때라고 하는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만 지켜주시고 나갈 때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포괄적인 말이 121편에 있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신데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곧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같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질문, 여호와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해 주시는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8절은 이렇게 마치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의 이 일이 성취되는 그 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곧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41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라. 그대가 일을 할 때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쳐들라. 그대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한 후에 나아가서 그대가 드린 기도에 정반대되게 행하지 말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깨어있으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첫 경향을 물리쳐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첫 경향을 물리쳐라. 그대의 마음에 예수님, 나를 도우시며 나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한국을 출발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고 하신 주님께서 영원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출국하시고 또한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시되 온전히 안전케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곳에 모이는 120명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위대한 안식일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크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기인 집사님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발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에 굳게 서게 해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감사로 천성을 향해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